오늘 이 요한복음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가 영광이고 그 영광이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 아버지도 그것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여러분, 십자가가 왜 예수님에게 영광이 되고 아버지께도 영광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그는 앞에 있는 기쁨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고난을 참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 히브리서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가 고난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영광이 됐다고 하는 그 표현 속에는 그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일이 마무리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버지께 또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들으면서,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기쁨을 여러분들도 한번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것을 느낄까요? 전도라고 하는 참 어리석은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그 기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모습, 그것이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회복되어야 하는 그 모습을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이제 앞에서 이 가룟 유다가 나갔는데 곧 밤이다. 참 시사하는 그 말씀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 하나가 이 성경을 읽을 때, 그가 예수님이 떡을 찍어다 갖다 주고 그가 나를 팔자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듣고 나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는 그것 때문에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가고 났더니 표현되어진 것은 밤이라. 참 그런 표현을 애쓴 것을 보면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기도한다 그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게 이게 필요해요,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사는 내게 당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보다는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딤으로 가룟 유다처럼 밤으로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행동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가룟 유다에게 있어서는 밤이었지만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큰 영광을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절에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십자가가 영광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 서로 사랑해라, 그 다음에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사실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받으시고 싶어 하시는 그 영광, 언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냐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믿음 있는 삶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만 있거든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주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예수 믿는데 왜 저래? 기도하는 사람이 왜 저래?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서는, 성도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겠습니까?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자,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하는 심령들이 될 때에 그 속에서 아버지도,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그 내용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그 영혼 구원에 대한, 영혼을 사랑함에 대한, 영혼을 따라갈 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너희는 얼마나 약한지 네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음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할 때 거기에서 그 사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구원,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그 능력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요즘 참 모든 것들이 녹록한 게 하나도 없잖아요. 경제가 녹록합니까? 삶이 녹록합니까? 모든 것이 그런데, 호세아서 성경을 읽는데, 아침에 성경을 읽는데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가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둔다. 여러분, 바람을 심으면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니까. 여러분, 이 태풍을 보면서 느끼는 그런 그 태풍이 불기 전인데, 이 말씀을 묵상을 하는데,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는데,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둔다. 아주 의미가 깊은 말씀이더라고요. 제가 그 중국에 대한 사기를 자주 이렇게 듣는데요, 중국도 왕이 되니까 아내들을 여럿을 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람을 심어서 이 아들, 이 여자에게서 이 아들, 저 여자에서 아들이 쫙 있어요. 맞아, 이 젊었을 때는 괜찮은데 나중에 늙어가지고 보니까 이제 후계자를 누가 세워야 될 때 보니까 이 여자에게서 난 아들을 세워야 되나, 저 여자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죽임을 당하고, 아버지, 그 왕이라는 그 자리 싸움이 일어나니까 아버지도 눈에 안 보이고 그냥 적으로만 보이는 거예요. 동생이나 형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람을 심었기 때문에 광풍을 거두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야, 그렇구나. 여러분, 이 세상의 것 심어보세요. 썩어질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사랑을 할 때에 그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서 무엇이 나타나냐면,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 그것만이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서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여러분이 그 사랑, 예수가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할 때 비로소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 있는, 힘 있는 그러한 사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여자 사랑하고 이 세상 이런 거 사랑해가지고 많은 바람들을 바람을 심었는데 결국은 그 바람 때문에 죽임을 당하고, 애비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적이야 그냥. 그래서 모함을 하고 모반을 하고 계략을 세우고, 그래서 온갖 것들이, 가장 비참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한때는 사랑했다고 막 전화 폐하 그러던 여자들이 어느 날 한순간 다 돌변해가지고 그 왕을 죽이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바람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악을 심으면, 미움을 심으면, 문제를 심으면 언젠가는, 그때는 그것은 아무 문제가 없고 내가
할 수 있는 거지만 오히려 그 심은 바람이 나중에 큰 광풍을 감당할 수가 없이 날아가 버리는 문제를 정말 크게 문제가 되는 그런 그 호세아서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처하에 있는 우리나라의 모든 문제들, 개인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입해 보면서 바람을 심으면 안 되겠구나. 여러분, 미움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원망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기 아집을 심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가룟 유다를 보세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그것만 계속해서 심습니다. 자기만 옳고 자기는 그 가난한 사람에게 그 데나리온 그거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주지 그걸 그래 허비하냐고 자기 의만 자기 것만 자꾸 심습니다. 바람을 자꾸 심으니까 어떻게 되죠? 예수를 팔 생각을 그 속에 넣었다. 그 바람이 심겨지니까 어떻게 돼? 끝내 예수님을 배반하고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처구니 없이 예수 선생을 팔아버리는, 차라리 나지 아니했으면 좋을 뻔했다라고 하는 그런 주님의 책망을 듣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수 사랑을 심어서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의 행동을 보고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서 과연 그것이 믿음의 사람이야, 거기에 예수 사랑이 있구나, 예수 생명이 있구나, 거기에 십자가가 주는 그 은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열왕기상 1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아합이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고 문제를 일으키니까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를 명하시고 그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지금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요단강 가에 있어라. 그러고 이제 비가 안 올 거니까 요단강 가에 있으면 늘 그 물을 먹고 살 수 있는데 그 요단 앞 그릴 시냇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와디입니다. 이스라엘은 와디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비가 오면 물이 흐르고 비가 멈추면 물이 말라버리는, 그냥 길도 되고 강도 되고, 물이 흐를 때는 도랑처럼 물이 흐르고 비가 멈추면 그런 와디인데 그 와디에 가서 숨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매일 떡과 고기를 네게 갖다 주겠다. 근데 이 성경에서 이 까마귀는 참으로 더러운 짐승으로 보이잖아요. 분류돼 깨끗한 게 아니잖아요. 비둘기는 깨끗하지만 근데 내가 까마귀를 통해서 너를 먹이겠다고 하시는, 아침 저녁으로 떡과 고기를 줄 테니까 너 거기가 숨어 있어라. 거기서 숨어 있다가 이제 그 물이 마르니까 어때요? 다시 하나님이 불러서 이제는 너 사로밧 땅 가가지고 사로밧 그 과부의 가게에 가서 거기에서 머무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따라서 또 이제 갑니다. 그랬더니 사로밧에 가서 보니까 이 과부가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아이와 함께 나무가지를 줍고 있으면 불러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너 나를 위해서 떡을 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떡도 가루도 기름도 이제 끝났어, 마지막입니다. 이거 우리 조그만 아들하고 이게 먹고 죽으려고 하는데 그래도 갖다 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거기서 이제 그래서 그것을 먹고 가루통에 그 기름이 병에 마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그러면 계속해서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과부의 아들을 덜컥 죽여버리십니다. 어느 놈을 시름시름 앓다 죽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고 결국은 내 아들을 죽임으로, 여러분 그렇잖아요. 참 유대인들이 그 시대에 사는 사람이나 오늘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되면
아이고 내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됐냐고 그래. 지금 이 과부도 그래. 내 죄가 생각이 나는데 이렇게 아들이 죽은 거 보니까 내 죄가 생각나게 심히 괴롭다 이게. 죄 때문에 괴롭고 아들이 죽은 것 때문에 나를 왜 괴롭힙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엘리야가 그러면 그 죽은 아들을 데려오라 그래서 거기 가서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하는 모습으로 해서 그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살아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그의 영혼을 돌아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과부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또 당신의 입에 있는 말씀이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내가 이제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 그걸 들으면서 여러분의 그 행동이, 여러분의 그 언행이 믿음이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무개를 보니까 아무개가 믿는 그 하나님, 아무개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저께 저녁에 이렇게 막 그 복음송가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왜? 그러면서 우리 그 암 때문에 투병하고 있는 기웅 그 이름이 기웅아 일어나 걸어라. 왜? 뭐 때문에 일어나야 되고 뭐 때문에 걸어가야 되냐? 내 너를 도와줘. 눈물을 흘리면서 계속 그 라디오의 찬양을 통해서 그걸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웅아 내 너를 도우리. 일어나 걸어라. 그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걸어라. 그 눈물을 흘리면서 그 찬양을 막 얼마나 힘있게 힘차게 불렀는지 몰라. 일어나 너 걸어라. 왜? 내가 너를 도와준다. 누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음성이 들리기. 일어나 너 걸어라. 너 지난주에 일부 예배 못 왔어요. 왜 못 왔냐니까 너무 힘들어서 못 왔다는 거예요. 아내가 그 얘기를. 그래서 그 마음 때문에 그 마음 때문에 아프고 있는데 그 노래가 나올 때 계속 일어나 너 걸어라. 일어나 너 걸어라. 왜냐하면 내 너를 도와준다. 내가 내 등 뒤에서 너를 밀어주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그 찬양을 얼마나 힘있게 막 눈물 흘리면서 불렀는지. 그 속에서 그러고 나서 보니까 그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말에 머물러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어떤 분이 이런 말씀, 예수님이 위로자, 예수님은 위로하는 것이, 우리는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왜? 능력이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나을 거야, 좋아질 거야,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님이 가는 곳마다 위로가 아니라 끝나는 것입니다. 치유가 된 것입니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위로자를 넘어서 완전히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 있는 그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로자? 거기보다 훨씬 더 우리는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경제 어려운 거, 우리 자식의 문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능력이 있으시니까, 전능하시니까 우리는 위로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이 계신 곳에, 주님이 머물러 있는 곳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에는 그 어떤 문제도, 죽음의 문제도, 그 당시에 죄로 말미암아 발생했다는 그 나병의 문제도 한 번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이 아무것도, 주님은 위로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그 모든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는 전능하신 그 주님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여러분에게 주신 참된 자유함이 여러분 속에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오늘 내가, 아니 너 지금은 내가 가는 길로 모을 수 없어. 아니 왜 못 가요? 갈 수 있어요. 내가 내 목숨을 벌어서까지 갈 수 있다고요. 이렇게 호언장담하고 있는 베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거야.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면 여러분의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그 모습입니다. 베드로가 혼자 내 목숨을 걸겠어요라고 했죠. 목숨을 걸어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아시잖아요. 가룟 유다가 갈 길도 아시고 베드로가 갈 길도 아시고 여러분이 갈 길도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불러서 함께 기도하자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일 감당할 수가 없어. 그 일 할 수가 없어. 예수님 담겨져 있는, 예수 사랑이 담겨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 있는 그 사랑 할 수가 없어. 사람의 힘으로는 오직 기도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능력, 성령의 역사를 나타나지 않으면 할 수 없어. 나 부인할 수 없어. 네 힘으로는 네 목숨을 걸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어. 오늘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목숨 걸고 그 무엇을 하려고 하시지 말고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능력이 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이 여러분이 구해서 그 능력이 임할 때 여러분은 예수 사랑이, 십자가의 능력이 담겨져 있는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관계되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와 낳은 아들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침 그가 죽게 되니까 둘둘 다 털어나고 이제는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사람으로 예전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가 그 아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기에 그는 아무 미련 없이 순종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지난주에 저에게 가장 저에게 가장 이렇게 은혜가 되었던 말씀이 뭐냐면, 그동안 수도 없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말씀을 따라갔고 그 말씀이 저를 사로잡아서, 그래, 아브라함이 뭐 약속을 맞이하고 어떻게 그거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간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주셔서 여러분의 삶이 정말 째째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억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문제가 있는데 겨우 벗어나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복하고 정말 기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 순종하며 사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승리하는 삶.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을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서로 사랑함을 통해서 그 속에 녹여져 있는 예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속에서 나타내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 될 수 있고,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이 나라와 민족 속에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고, 바람을 심어 어리석게 바람을 심어서 광풍을 거두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 우리 민족에 하나도 없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고, 명절에,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만 있거든 은혜로 말미암아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에 기도하는 성도, 아니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흩어져 있는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그 십자가가 영광이라고 말씀했고,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밖으로 나간 가룟 유다를 향하여 그가 밤이라고, 그가 나가니 곧 밤이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 우리는 밤을 살아낼지 영광을 살아야 할지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내는 자의 모습이 서로 사랑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에 내 의지가 아닌 하나님 주신 힘으로 감당하는 그 사랑할 때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들었사오니, 우리의 말과 행동이 왜 저래가 아니라,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번 명절에 사랑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현장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흩어져 있는 곳에서 작은 예수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승리하고 돌아오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에 간절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에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셨던 것처럼 오늘 각자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응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도가 성도되게, 아니 목사가 목사 되어지는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뜨겁게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가슴에 품고 위하여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역사가 있기를 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간음으로 영광 받으셨던 하나님, 아브라함을 승리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 말씀의 순종함이 사랑하는 목사님에게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은혜 중에 말씀 중에 든든히 서가서 영광 하나님 앞에 크게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목사님 교회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오늘 하루의 삶도 은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간구하옵니다. 질병 때문에, 암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있는 귀한 성도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너를 도와주겠다고, 내 너를 도우리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그 귀에 이 시간에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고 어쩌든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승리할 수 있고 치유받는 역사가 나타나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